인생은 거저가 없습니다. 그죠? 인생은 뿌리는 자가 있는 거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뿌리는 자는 뿌린 것으로 감사해야 될 거고 거둔 자 역시 자기가 잘나서 거둔 것 아니라 뿌린 자가 있기에 거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고 또에 따라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뉴스로 접합니다. 동족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있을까요? 왜 이 땅에는 여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돕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을 보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이 왜 문제가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누구냐면 2절에 보면은 용,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고통은 지속됩니다. 사탄은 자기 편이 없어요. 사탄은 닥치는 대로 공격합니다. 사탄을 숭배한다고 해서 사탄이 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분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에 대한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사탄으로 인한 문제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곤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다고 해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 우리로 하여금 늘 죄 짓는 일에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또 죄로 인한 또 율법의 어김을 통한 율법의 진노, 즉 하나님의 저주, 또 죄로 인한 죄책, 또 이로 인해서 오는 사망, 또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약 1267페이지인데요.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럽니다. 누구를 잊었다고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찌 보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에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기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취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때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믿음은 내 행위가 되는 거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구원받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악을 저지르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구원 받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I'm sorry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또 그 확신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않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즉 누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의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깨닫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먼지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의 행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나의 철학은, 나의 관념은, 나의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고백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남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행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죄악도 다 도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우리가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그 선함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나의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구약의 마지막 혹은 신약과 연계하는 링커인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그의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무엇하기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우선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정녕 하나님께 영광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아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도 책을 내려고 기도 중에 있고 또 며칠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의 주제는 백문일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모든 신학의 기반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서 구원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통한 구속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이 모든 퀘스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다 찾았고 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진노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책에 나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의 성령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러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또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무엇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이제는 가나안에서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해주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웅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라는 알파벳을 숫자화하면 14입니다. 그래서 14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찾아보면 14 안 되는 지파도 그 세대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14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징적으로 14대씩 맞춰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우고 싶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있는 한 다윗은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를 지우려고 했어요. 그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다윗과 우리아를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읽기를 어떻게 읽냐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읽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 읽고 싶은 대로 읽거든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 다윗 자신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영웅, 그 이름이 옆에 우리야라는 이름을 넣으므로 너희들이 정녕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구원의 그 삶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죄로부터의 회복,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죄를 기록합니다. 죄를 만듭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에 죄가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죄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의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의롭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믿음은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안에서 기업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이 영화는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서는 영화가 없어요. 성화된다 혹은 성결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다, 성화된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화롭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이 땅에서의 삶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이렇게 교활해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4장 1절 말씀을 보면 4장 1절에 보면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가인, 그가 여기 있습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죠. 그죠? 가인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여전히 가인의 후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였죠.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대에도 실패했고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에게서도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것은 죄된 삶, 종된 삶, 노예된 삶, 사탄에게 묶여있는, 속박되어 있는 삶을 말해요. 이것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출애굽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다시 가나안으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시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땅의 가나안에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하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예표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기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이 가나안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그들이 거룩함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죄를 지을 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간 어떤 삶, 선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와 또 죄책과 사망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무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속량해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